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만물의 주관자 되신 전능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권능과 능력으로 지혜로 우주 만물을 조성하시고 그의 주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만드시고 그들을 통해서 경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주의 종들이 이 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혼을 다 들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능력으로 충만한 예배가 드려지게 하옵소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임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 우리 주님께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여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며 내 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사 주님의 날에 복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주님만 높임받아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과 행동으로 범한 죄악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불순종의 삶을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저희의 욕심과 죄악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옛사람의 헛된 습관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사람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진리와 동행하며 세상의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행실이 주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고 십자가를 통하여 이 민족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정치와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옵소서. 위정자들은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게 하시고
에스라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선포하는 리더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나라 되게 하옵소서. 우리 대화교회가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이웃의 아픔과 상처에 공감하며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의 역사심으로 열린 마음으로 교회를 찾는 이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각 기관과 부서가 주 안에서 하나 되고 모든 성도가 주님의 일에 동참함으로 주님께 쓰임 받음이 최고의 행복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를 기억하사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세대로 굳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성도들의 삶이 육신의 약함이나 경제적 어려움과 환난 등이 많으나 주의 자녀이기에 위기가 기회로 변하고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평생을 사역자로 일해온 원로 목사님 가정을 건강과 평안함으로 지켜주시고 손유환 선교사님과 에바브라 선교사님의 사역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대언하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 가운데 성도들의 삶이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는 복을 받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그들의 수고와 헌신의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배의 순서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참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8편 10절 말씀부터 18절까지입니다. 시편 118편 10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 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다 같이 봅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여서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내가 섬기는 여호와 그는 어떤 분인가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지난주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호와는,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두 번째는, 세 번째는요? 할렐루야. 자,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인자심 영원하시고 언제나 내 편 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본 시편의 저자로 인식되고 있는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된 배경은 안전과 평안함이 아니라 고통과 두려움의 환경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은 많은 대적들과 그리고 지금 거리에서 믿고 정말로 신뢰했던 그런 사람들로부터 고통을 당했고요, 두려움과 위험의 환경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사실 인생이 살고 있는 환경은 언제나 고통이 수반이 되죠. 이미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는 그 순간부터 결정되어진 인간의 운명입니다. 여자에게서는 임신과 출산 그리고
수고로움의 고통을 벗어날 수 없는 불행이 지속됩니다. 그리고 남자에게는 저주받은 땅에서 평생을 수고하면서 살아야 먹을거리를 얻을 수 있고요. 그러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불쌍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인생이 누려야 될 평안과 안전과 행복을 빼앗아갔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인생들이 더욱더 불행하게 만드는 죄의 크기는 점점 더 깊고 넓고 넓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마치 아이가 자라듯이 죄가 장성해 가는데 얼마나 죄가 충만했는지 하나님 홍수를 통해서 온 인류를 다 쓸어버리신 적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생들에게 생긴 욕구가 뭐냐면 평안과 안전과 행복의 욕구죠. 여러분, 죄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선과 의와 정직함으로 살면서 인생들을 구원하시기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신뢰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죄로 인한 불안과 불행과 고통과 두려움의 환경에서 주께서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지난주에 오늘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될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섬기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은 참 많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능력의 이름을 가지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0절부터 13절 말씀까지를 쭉 읽어보면 좀 읽어봐야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문 나라가 에워싸으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내가 여호와 이름을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던 불에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라 했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자, 여기 네 구절에서 세 번씩 반복되는 단어가 세 번 똑같이 등장하죠. 자, 어떤 단어입니까? 에워쌌으나, 그리고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또 한 가지가 뭡니까? 끊으리로다 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에워쌌으나 여호와 이름으로 끊으리로다, 이것이 세 번 반복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문나라가 에워쌌다는 말의 의미가 도대체 뭔지 아시나요? All nations surrounded me. 자, 모든 나라들이 나를 둘러치고 있다는 거죠. 많은 나라들에서 포위가 된 상황입니다. 한 나라가 아니라요, 여러 나라들이죠. 그렇다면 매우 위험한 전쟁 상황에서 빠져나갈 틈새 없이 포위되어져 있는 그런 그림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두려운 상황이고 위험에 지금 처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전쟁은 지면 끝나는 겁니다. 전쟁은 지면 죽는 것이고 부상을 당하는 것이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것이고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는 것이고 온 가족이 뿔뿔이 다 흩어지는 불행이 무엇입니까? 전쟁이죠. 그래서 반드시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죠. 그런데 전쟁이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전쟁을 좋아하는 나라죠. 지금 특별히 바이든 정부는 전쟁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나라입니다. 전쟁을 해야만 미국의 전쟁 물자를 다 팔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전쟁을 유도를 합니다. 자, 그런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주인공은 전혀 요동함이 없습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두려움도 없고요, 낙심도 염려도 없습니다. 전혀 일반적이지 않은 모습, 평안한 모습을 보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또 세 번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이름으로라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정말 강력한 무기, 그 세상 어떤 무기보다도 가장 폭발력 있고 능력 있는 무기가 있었는데 그 무기가 바로 여호와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로 촘촘히 에워싸임을 당한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그 두려움의 환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 이름은 도대체 어떤 이름일까요? 여호와 이름은 창조의 이름이죠. 만군의 주, 거룩하신 하나님, 어디에서나 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구원과 심판의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이시고요,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고 승리의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다윗은 이러한 여호와 이름으로 대결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을 것을 믿었다는 거죠.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소년 때에 골리앗과 싸웠을 때가 있죠. 자, 골리앗과 물맷돌을 가지고 싸우는데 누가 이겼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립니다. 골리앗은 우리나라 지금 현재
그 잣대로 키를 쟀더니 3m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굉장히 큰 사람이죠. 거인입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다윗은 지금 거인 골리앗 앞에서 이 말을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죽음이 두려울 수 이스라엘 병사들은 단 한 사람도 골리앗 앞에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의지했던 무기는 물맷돌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여호와 이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이름으로 나아갈 때 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소원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이름으로 나아갈 때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기념하는 것,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서 싸우는 것, 그 모든 곳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총이 복을 주는 은총인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문에 3번 반복되는 또 한 단어가 뭐냐면 끊으리로다라는 단어죠. 끊으리로다. 자, 이 끊으리로다라고 하는 말은 공격을 차단시키다, 물리친다, 죽게 한다, 파멸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적들이 파멸적으로 패전이 되어진다는 거죠.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무기가 너무나 강력함을 알고 그가 싸울 때는 언제나 칼이 아니라 창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나가서 싸웠고 승승장구했고 그래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자, 다윗은 과거 골리앗을 이겼던 무기가 여호와의 이름이었고 여전히 에워싸임을 당한 적군의 상황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계속 전쟁을 수행을 합니다. 여러분,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만세전에 택함을 입은 백성들이 위험과 고난의 상황에서 부르짖을 때 주시는 은혜가 바로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체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총이 응답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기도들이 있잖아요. 그 기도의 마무리를 지을 때에 누구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하는 기도는 첫날 만날 불러봐야 아무런 효력이 나타나지 않죠. 그래서 미국의 학교에서 그리고 미국의 모든 공공기관에서 대표 기도를 할 때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라고 그런지 아시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이 미국의 상황이요, 미국의 국회에서 미국의 대통령이 아예 법으로 제정을 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기도하지 말아라. 공공기관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에, 예배를 드릴 때에, 마지막 마무리 기도할 때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아라. 모든 종교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미국의 상황입니다. 아주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곳에서는 응답이 없습니다. 아무런 효력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뭐라고 하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할렐루야. 시행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게 해주겠다. 기쁨이 충만하도록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면 응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담대해집니다. 승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능력과 찬송이 되신 여호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능력과 찬송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다윗은 먼저 본문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외치는데 나의 능력이다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시작.
할렐루야. 자, 이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능력으로 우주를 창조했잖아요. 가장 아름답고 정교하게 지구와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만드셨고요,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구 곳곳을 다녀보시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시나요? 이 지구를 바라보면 아주 정교하게 만드셨죠. 지구 자전축이 23.5도 정도 된다고 하죠. 이것이 변하면은 사람이 살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태양과 거리도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하루에 한 번씩 계속해서 자전을 하죠. 그리고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1년에 한 번씩 공전을 합니다. 아주 정확합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1초라도 틀리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지구가 정확하게 자전과 공전을 하죠? 이렇게 좋은 온도 속에서 사람이 살 수 있게 된 것입니까? 모든 생명체 속에서 많은 물질이 나오잖아요. 먹을 과실이 나옵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런지 아시나요? 그렇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정교하게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홍해를 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200만 명을 데리고 홍해 바다를 건넜어요. 누구의 능력입니까? 모세의 지팡이의 능력이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사자들이 다니엘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잡아먹지 않았어요. 누구의 능력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많은 병고침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 손을 대는 자들마다 나음을 입었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고백할 때에 모든 질병이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누구의 능력이죠? 예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무수한 기적들이 있습니다. 누구의 능력입니까? 여호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해가 15도 뒤로, 과거에는 이제 해시계라고 하는 것이 있었잖아요. 해시계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그런 회전 속도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 돕니다. 자, 그런데 시스기야가 몸이 아파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 병을 낫게 해주겠다, 그러면 그 증거를 좀 보여달라, 그렇게 요구했는데, 해시계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뒤로 나아가도록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내 병 고침 난 것을 내가 믿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10장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알란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다음에 태양이 머물고 자, 이것은 또 다른 말씀이잖아요.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알란 골짜기에 머무르라.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한 일인가요? 그렇죠. 이 태양이 기본에 머무른다, 달에 머무른다, 이것은 지구의 공전 자전이 멈추는 그런 순간이죠.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인력사를 보면 힘이 있다고 해서 그 힘이 영원한 건 아닙니다. 땅에 있는 그 힘만으로는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힘, 영적인 힘이 더 영원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모든 것이 힘의 원리죠. 힘의 작동입니다. 힘의 균형이 무너지면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어둠이 강하면 빛이 약해진다고 했어요. 빛이 강하면 어둠이 약해지거나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모든 힘의 힘, 거룩한 힘,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힘, 이 힘으로 우리가 반드시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마귀의 하수인들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마귀의 하수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나요? 드글드글 들끓고 있습니다. 정말 형편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무지한 사람들, 악인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을 이기게 될 줄을 믿습니다. 누구의 힘으로요?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의 힘으로 저 악한 못된 자들, 나라를 망가뜨리고 하는 자들, 예배를 방해하는 자들, 불의한 자들, 죄인들, 죄를 가지고 정치라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국회의원 자리에 앉아있는 이 악한 무리들, 누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까? 여호와의 힘으로. 그들 배후에는 북한이라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 배후에는요, 중국이라고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이라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데 중국을 배경으로 해서,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을 배경으로 해서 정치를 합니까? 그 사람들이 밀어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지켜주고 도와주니까 아주 제 멋대로 날뛰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내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과 모든 담들을 뛰어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8편 29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적군을 향해 달려가서 공격할 수 있다는 거죠. 내 앞에 있는 어떤 험산 줄령 위기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보다 더 큰 힘, 하나님의 힘, 나를 들어 올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0편 7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림이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리로다. 할렐루야. 사람마다 의지하는 것이 다릅니다. 나라마다 의지하는 것이 다르죠. 그러나 우리는 말과 병거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손을 잡을 때에만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에 말씀하죠.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려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악한 사람들을 대적하여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강력한 힘이 발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고 하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의 약함이 무엇이죠? 가난과 헐벗고 굶주리고 외모도 정말로 형편없습니다. 자랑할 만한 것이라고는 될 것만큼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일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약점 때문에 고민하지 않았어요. 육체의 질병 때문에 기죽어 살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힘이 없는 80 노인이었습니다. 모세가 대적했던 바로는 젊음이 있고 강력한 애굽의 왕입니다. 수많은 병사와 군대를 거느리고 많은 무기를 가지고 싸울 수 있는 권력자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요, 모세와 바로가 싸우게 되면 모세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승리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에게 임했더니 모세가 바로를 꺾고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골리앗과 싸움이 있었습니다. 누가 이긴 것입니까? 누가 이겼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어요. 누구의 힘이 작동한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웠더니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신 겁니다. 모르드게와 하만,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정말로 모르드게는 연약한 그 궁궐의 문지기였으니까 힘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만은 그 나라의 둘째 치리자입니다. 총리입니다.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모르드게는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와 함께 했더니 하만이 오히려 장대에 달려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성경은 전부 싸움의 이야기입니다. 전쟁 이야기입니다. 힘이 얼마나 누구에게 주어졌는지, 어떤 사람이 이기는지 그런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린아이 같이 너무나도 약하고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강력해집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힘은 여러분 믿음의 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힘은 성령의 힘입니다. 기도의 힘이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힘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힘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잖아요. 교회는 이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집입니다. 힘의 원천입니다. 강물이 끊임없이 흘러 넘치는 것처럼 오늘 영적 에너지가, 영적 축복이, 영적 능력이 끊임없이 흐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 15절 16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의인들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제가 지금 왼손을 이야기했나요? 오른손을 이야기했나요? 자, 성경 계속 보면요, 오른손만 나옵니다. 그리고 오른손이, 자 보세요, 오른손이 권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오른손이 높이 들린다, 오른손이 권능을 베푼다, 계속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어느 쪽에 서지 말라고요? 왼편에 서지 말라는 이거 제 개인 이야기가 절대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항상 오른쪽에 능력이고 권능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오른쪽에 승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심지어 또 순교자들이 바라볼 때에 스데반이 순교했잖아요. 스데반이 순교하기 직전에 고개를 든 하늘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죽을 때 예수님께서 너무나 그 스데반 죽는 그 모습이 안타까워서 앉아서 계신 것이 아니라 서서 스데반의 순교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 편에요?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그렇습니다.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은 주의 백성된 우리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 의인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 무엇이냐면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를 들려주시겠다는 것이고 주의 오른손의 권능으로 함께 주시겠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믿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난다라고 할지라도 주저앉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때마다 여호와의 권능으로 지켜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에 이야기하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요, 사방에서 우리를 우겨싸고 둘러싸고 우리를 공격해 들어온다라고 할지라도, 답답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할지라도, 박해를 많이 받아도 거꾸로 뜨림을 당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고 승리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지켜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고 나의 찬송이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찬송은 여호와는 나의 능력임을 알고 믿는 자들에게 나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찬송은 여러분 아무나 부르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그 이름을 기리는, 그래서 찬송이라는 것이 기릴송이잖아요. 누구를 기린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리는 것이 바로 찬송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부르는 이름이 뭐냐면 나의 구원이 되신 여호와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말하죠.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셨고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자, 10절을 보면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다라고 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자기의 적이 되어서 자기를 포위한 것처럼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벌떼처럼 나를 에워쌌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굉장히 큰 위기를 당한 겁니다. 시편 42편에서는 다윗의 심정을 담은 시가 하나 소개가 되어지는데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자, 이 특별히 3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신앙이 얼마나 깊은 사람인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내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의 얼굴을 좀 보여달라고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다윗이 너무나 괴로웠다는 거죠. 눈물이 주야로 흘러내렸다는 겁니다. 그가 얼마나 억울하고 속이 상하면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하루 종일 나를 비웃습니다.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그 하나님, 나를 그렇게 도와주었던 그 하나님이 너를 돕지 않으시고 도대체 그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 보여달라고 조롱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장막입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지금 죽음 직전에 있는 상황이잖아.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가 몰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지 않고 어떻게 해서요?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러분, 죽음의 공포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죽음이 나를 짓누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죽음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모든 슬픔과 염려,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게 만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굉장히 오래 살아요. 그런데 그 육체의 질병 때문에 염려, 근심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하루 종일 그렇게 해서 내가 죽을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사람은 정말 오래 살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경험한 바가 그래요. 정말 일찍 죽더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편에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면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하나님 나를 징계하실 수는 있습니다. 징계를 통해서 나에게 질병이 찾아올 수는 있어요.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에는 넘기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 되셨기 때문에 간혹 내가 잘못할 때라도 하나님께서 징책하고 경고하실 때는 있지만은 나를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셨습니다. 위기에서 건져 주었습니다. 망하는 데서 나를 붙들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데 어떻게 우리의 입에서 찬송이 안 나올 수가 있습니까? 제가 대상보존으로 난생 처음으로 지난달 병원에 입원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전문 병원이라 그런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으러 오는 병원입니다. 제가 첫날 갔더니 4시간 기다렸어요. 나는 환자지만 지나다니는 환자들을 가만히 보니까요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 어떤 분은 잠을 자지 못할 정도입니다. 누울 수가 없어서 앉아서 잠을 청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옥깃에 몸이 스치기만 해도 칼로 베는 것처럼 아프니까 그래서 눕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참을 수 없는 통증 때문에 마약을 투여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얼굴에 병이 발생해서 입과 눈과 코와 귀의 문제로 정말 고통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또 감사했습니다. 찬송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폐를 지켜주시고 내 간을 지켜주시고 내 뼈와 내 뇌를 지켜주었습니다. 내 걸음을 지켜주었습니다. 내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33편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많은 군대를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워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아무리 강력한 무기와 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수많은 나라가 자기 편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가장 강력한 권세 명예의 자리에 올라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그것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구원은 누구로부터 주어지나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은 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구원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얼마나 그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우리의 생명을 좌우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옥과 천국을 결정하게 되어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시편 46편 1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피할 장소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우리가 의지할 그
대상 되신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환난 중에 만나 큰 도움이시라. 환난을 피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우리 대화교회를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지금까지 우리 교회의 편에서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대화교회의 능력이 되셨고 찬송이 되셨습니다. 구원주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을 구원의 문으로 인도하셨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이름을 가진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과 구원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은 하늘을 가르시고 이 땅에 강림하실 때까지 이 성전에서 구원의 빛, 영광의 빛, 찬란한 빛을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여호와는 능력의 이름으로 나를 에워싸고 있는 대적을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우리 대화교회의 능력과 찬송과 구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 있을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낙심 중에 있을 때에 대적들에 의해서 에워싸임을 당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기억할 이름은 오직 우리가 섬기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는 능력의 이름입니다. 그는 모든 것에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는 우리가 드리는 찬송을 받으시기에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럼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과 염려에서 벗어나서 그의 이름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바라보시고,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십니다. 나를 도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대학의 성도 여러분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싸우시기를 바라고 오른편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 권능과 능력의 하나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이름을 높이며 찬송을 드리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모든 것에 능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나를 도우시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대학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도움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기대하고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범사의 삶을 완벽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도움을 통하여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화교회 사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능력 있게 하여 주옵소서.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태산보다 높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어두움을 헤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함을 드리는 손길이십니다. 용순 목사님, 양한 사모님, 가정과 좋은 창호 사업장 함께하신 감사함으로 조병식 장로님, 박연희 권사님, 이정혜 권사님, 감사함에 늘 살게 하옵소서. 김순육 권사님, 범사에 함께하신 감사함으로 전상우 집사님, 최혜영 권사님,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김덕준 집사님, 정순자 권사님, 치료 하나님 수술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김종림 집사님,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윤정 집사님, 전승민 문다영 집사님, 범사의 사랑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해서 이정인 좋은 집사님, 함께 주일 성소 지키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이한상 이혜인 성도님, 항상 감사합니다. 조재목 성도님, 늘 동행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건강 지켜주시고 앞길에 늘 동행하소서. 이명석 이우석 성도님, 천다희 성도님, 건강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딸들 되기를 원해서 좋은 영어 성주 성도님, 가정에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11점을 드립니다. 이용석 장로님, 임미숙 권사님, 이정혜 권사님, 임남옥 집사님, 김종림 집사님, 최윤정 집사님, 이한상 이혜인 성도님 드렸습니다. 선경금, 구제원금, 주정원금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드리는 손길이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주님을 기억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전에 나와서 경배를 드렸습니다. 예배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고 경배 드리면서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는 손길 드리십니다. 이 땅에 물질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물질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물질을 정복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것을 가지고 선한 사업에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곳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저들의 일손과 사업장을 번창하게 하여 주옵소서. 번성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시어서 물질의 소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주의 자녀 우리 김종림 집사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의사의 손길에만 맡겨두지 마시고 하나님 친히 관여해 주시어서 주님께서 수술칼을 들고 집도하여 주시어서 온전하게 고침받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 근심 걱정 다 이제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어서 나음을 입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용되는 모든 물질들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변 사람들 보시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우리 같이 기쁨으로 웃으시면서 반갑게 인사 잠깐 나누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3부 예배 사여선교회 헌신 예배 드립니다. 6월 15일 오전 9시 30분에 연합 남선교회 주관으로 교회 옥상 페인트 작업과 트램폴린 이제 방방 밖에 있는 거 보수 작업이 있습니다. 그 천을 다 천가리를 하고요. 주변에 있는 또 사이드에 있는 천까지 다 가리를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6월 23일 3부 예배 후에 교회 주간 성경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미리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그 성경 문제 받지 못하신 분들이시면 우리 이 목사님에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고난 중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고를 앓고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이런 분들을 기억하시면서 늘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녀들의 신앙 안에서 올바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광고를 낸 것은 우리 학교 교육이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그런 교육을 하고요. 남자와 남자가 결혼해도 괜찮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해도 괜찮다 이런 교육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성교육도 아주 이상한 성교육을 하는 이런 교과서가 있더라고요. 어린 아이들에게 절대로 보여주면 안 되는 그런 그림들도 보여주고 하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그 좌파에서 만든 다 교재들입니다. 좌파 교재들은요 정말 우리 아이들이 배우면 안 되는 교재들인데 이런 것이 하루속히 빨리 좀 바뀌어서 올바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왼쪽에 서지 말라고요? 오른쪽에 서야 된다고요. 왜 그런지 아시죠? 그러니까 100가지, 10,000가지를 보면요 다 나타나요.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좌파들을 만들어 놓은 거냐 아주 엉망이고 우리 자녀들 그거 배우면요 정말 이상한 사람들 됩니다. 동성애 축제는 쫓아다니고 거기서 박수치고 별짓 다 할 겁니다. 동성애 축제 지금 서울에서만 열리던 것이 이제 지방으로 막 돌아다니려고 하잖아요. 우리 대전에서도 그 동성애 축제 한다고 하는데 지금 그걸 하지 말라고 막는 기관은 교회밖에 없어요. 다른 종교단체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올바른 신앙을 배울 수 있도록 힘있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의 자유와 평화가 지켜질 수 있도록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떤 사람들이 자유를 지키려고 합니까? 어떤 사람들이요? 자유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자유를 뺏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양분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자유자를 꼭 빼버리려고 하는 사람들, 문재인이가 이거 빼려고 했거든요. 자유자, 자유 대한민국인데 그냥 대한민국으로 자유자를 헌법에서 빼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 자유자 빼면요 북한과 똑같아집니다. 자유를 지키는 사람들은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입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기관별 청원 기도 예고되어 있습니다. 수예배 특송 예고되어 있습니다. 참고 바라고요. 매주 목요일 노방전도 있습니다. 이번 주가 마지막이죠. 여름 휴가 한 2달 정도 휴가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금주 2부 예배 후에 구역장 권찰 모임 있습니다. 1시고요. 다음 주 2부 예배 후 각 선교회장단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1절만 보겠습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감화이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영원한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고 나의 구원 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엎드려 경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